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이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갖다가 풍성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족감이 넘치는 모습, 행복감이 넘치는 모습.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 자체가 포만감이 넘치는 이 모습을 갖다가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심지어 우리 모든 마음의 모든 그 모든 감정 하나까지 그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삶 전체를 갖다 그분이 지배를 당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기쁨이에요. 따라서 기쁨.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내 입술에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전에 그 베드로 성당을 처음에 짓게 되었을 때 석공들이 거기 많은 돌들의 조각품들을 크게 햇빛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기서 쪼개면서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교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투명스럽게 탁 얘기를 하더니 이 사람이 아주 투명스러운 짜증스럽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주교님이 이 사람 굉장히 힘든가 보다.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보니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 하는 일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아니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성당에 이 일부분을 내가 이렇게 조각품을 내가 만들어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도록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일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때 이 주유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불평을 터뜨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명스럽게 일을 했지만은, 불평히 일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써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하면서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모습을 다 보고 눈빛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억지로 그냥 시간을 때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저 이 거룩한 성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영적 주님 만나 뵈었고 영적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가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봉사할 때, 섬김을 때마다 이 풍성함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쭉 쓰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다 성도들이지만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과 같이 자기의 본성에 이끌림 받는 이런 사람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라든지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저 세상의 자연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의 역사하심과 감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일은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그냥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사람 같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요 그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 영적인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무슨 기도하면서 기다립니까?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코숨을 칠 수밖에 없고 순종보다는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다시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거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육시적인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싫은 것을 도모하면서, 싫은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루어 노력하는 사람을 갖다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신령한 사람,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쭉 나오는 17가지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17가지 죄악을 다 꼽아보게 되면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육욕의 죄악입니다. 성적 생활이 물난 사람이에요.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즐기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육신의 속대로 산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술수를 따르게 되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윤리적으로 서로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불의하고 살인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형제간에 이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수치하고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해 산 사람이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갖다가 이 사람은 성령 쫓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연 사도 바울은요, 17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만나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마음에 충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거듭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충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령의 그 마음과, 또는 자기를 죄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이 이 안에 충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꾸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성령의 뜻을 애를 쓰는데 이 죄의 법이 자꾸 끌어올려가지고 이 성의 법을 거슬려가지고 자꾸 자기를 끌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고 애를 쓰는데 자꾸 죄의 법이 자기 끌고 가지고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충돌이 이것 때문에 자기는 마음속에 커다란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자체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과 전혀 멀어지게 만드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충동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속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적한 거스른 일이 벌어져. 자꾸 대적한 영적인 거룩한 일을 갖다가 이 죄의 법이 자꾸 대적을 해가지고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이 안에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대적 거스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피곤함과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빌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는 박사님께서 신앙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되면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영적으로 딱 병에 걸리게 되면 첫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과 그 다음에 평안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니까 집에 가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직장 가고 어느 곳에 가도 기쁨과 평안, 교회에 와서도 이 기쁨과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안과 초조함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전혀 설교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귀로부터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돼. 이거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한결 있고 한결 흘러버리고 아주 귀를 막아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영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자체가 싫고 자꾸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들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차려줘, 이 맛 없어, 안 먹어. 아마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음식을 차려놨는데 여러분들 먹고 있으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 맛대가리 없네, 아마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설교 자체가 싫어, 거부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병들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마음, 실망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절망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모습이 영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빠져간 상태다 보니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났지만은 나신의 법을 다 어겼습니다. 마지막 머리털을 깎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부어줬던 성령님을 확 거두어 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로 블레셋한테 끌려가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연장매트로 군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도 선물, 영적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왕으로 올라갔지만은 그가 불순종하자 그에게 성령님을 확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악신이 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니까 실성성에 가지고 헛소리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하게 되고요, 나라를 패켜쳐버리고 다윗을 죽고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꿈으로 선제로도 우빈과 두밀 같은 거 얘기하면 다 알려줬는데 성령이 완전히 떠나게 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에 가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혹시나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떠나가 버릴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꿈으로도 선지로도 우린가 두미로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가정,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요, 주의 능력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없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섯 번째는 점점 내가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목회자와 등을 돌리고 가운데 관계를 단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영적인 교를 다 단절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데 나타나는 여섯 번째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부담감을 갖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인 오츠 박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병이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이 안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자꾸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충돌, 이 거스르는 대적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나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성령을 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끊임없이 가까이면서 그분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게 되면 가이드가 나만 따라오라고,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집 잃어버, 당신 국지에 미화되니까 열심히 따라오라고. 옛날에 노란 깃발 이렇게 따라오라고 깃발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여행 다 끝나니까 뭐 보고 하니까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차에 타면 차에 타고, 밥 먹으면 밥 먹어야 되고,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말을 잘 따라야 돼요.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따라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과 능력과 어떤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삶에 친히 함께 하시면서 감동과 감아주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 강력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자. 다시 성령님을 인정하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우리 교회 신흥교에 소속해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안에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다시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주신 감동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영이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바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을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자꾸 성령의 부복 그 뜻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성령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 38명의 저자들이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 썼기 때문에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영적인 것이 다 서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 묵상을 했더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름하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그 말씀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뜻대로 살아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 소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안에 작동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게 되면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이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내 생각이 들어와요. 저 계단 다 내려가던 에이구 사단이 쏙 뺏어 모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포기해버리니까. 주의 뜻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의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연연을 다 몰아내버리고 특히 성령님이 기뻐하시게 된 내 마음의 첫 번째가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평안한 마음이에요. 말씀에 이제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물밀듯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찬양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지배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함을 주시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순종하는 이 모든 건 거칠고 모나고 고집과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따르는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쓰는 고집과 아집을 다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바로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편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제 그것을 맺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니까 그 주변에 모여 사람들의 말이 막 한번 이게 틈이 보이니까 막 공격이 막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자기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빠져갈 방탕한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일날은 놀러가고 자기 멋대로 막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우중충하게 내렸는데 그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이래 마시고 거기에 2명, 3명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식당 사장이 쫓아오더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두른두른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저 방 안에서 저쪽 자기 안채에서
무당이 와가지고 구술하는데 대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내보내라고 무당이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와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 깨달아, 아하, 하나님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아하, 아직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바깥 뛰쳐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구나. 그 사건 때문에 다시 교회에 돌아가 열심히 따서 신앙생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영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평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 모두로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죄스러운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 평안 속에 주의 역사 이루어가던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